혼돈 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 또 80년대를 살아온 우리는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의 권위 앞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그냥 순종하는 것이 미덕인 그런 사회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들 속에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많습니다. 조금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권위로 뭔가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잘못된 권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위마저도 그 설 자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 또 직장에 있어야 할 권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사시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점점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 한 구석이 이렇게 권위상실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개인들은 많아지는데 그런 바른 권위 아래 이 공동체가 그 바른 권위 아래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들도 힘이 듭니다. 자기 소르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얼마간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계속 펼쳐질 때에 인생이 구심점이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사시대와 비슷한 권위를 상실하고 흔들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른 권위 밑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런 우리가 바른 권위 밑에서 흔들리지 않는 혼돈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길에 대해서는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도자는 왕에 대해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하는데요. 왕의 명령을 지키고 또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고 또 악한 일을 일삼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왕이라는 존재가 당시에 또 어떻게 세웠느냐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은 참 그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합법적 절차를 통해 세우신 이 권위가 왕이고 또 그렇게 왕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우신 권위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권위들을 존중하고 또 그 권위에 문제가 없는 한 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잘 따르라 하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권위가 부모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고 교회에서는 사역자의 권위라고 할 수 있겠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권위들을 존중하고 잘 순종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일단 삐딱하게 보면서 비판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바른 권위 앞에서 순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대해서 참 권위가 지도하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할 때에 그런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이런 참 성장과 진보의 유익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혼돈 없이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혼돈 없이 바른 권위에 대해서 권위 밑에서 잘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는 이 때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지혜자는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함으로 사람에게 임하는 심한 화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전도서 초반부터 계속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천하 만물에 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하면서 각종 때에 대해서 무려 16번 이상 언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때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때에 따라 때가 어떤 때인지 그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보면 인간이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런 이 공고한 날이 왔을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을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아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힘쓰라고 하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자는 인생을 사는 지혜가 때를 분별하고 그 때와 그 시기에 맞는 일들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권위 밑에서 혼돈 없이 살아가는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참 자기의 때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권위 밑에서 혼돈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큰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아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에 이렇게 동의하며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 혼돈 없이 바르게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렇게 펼쳐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주어진 순간순간 형통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어떤 때든지 간에 그 때에 우리가 이 때를 잘 수용하고
하나님 주신 때로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혼돈 없이 돌아가고 또 세워진다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이 혼돈이 있는지 있습니까? 그런 혼돈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런 바른 권위 밑에서 혼돈 없이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환경도 바뀌고 제일 쉽게 바뀌는 게 환경인 것 같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또 사람도 바뀌고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잘 바뀌죠.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신도 외모도 바뀌고 우리 됨됨이도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기업도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산도 어떻습니까? 아주 화산이 폭발하면서 산이 사라지기도 이 해외 뉴스를 보니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늘 함께 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참 바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저자도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알 수가 없다.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바람이 어떻게 불지, 또 죽는 날이 언제일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급변하고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혼돈 없이 살아가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참 이 전도자도 말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저자도 말한 것처럼 참 이 세상이 변하고 또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시대 속에서 변함없는 것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신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함 없으신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주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가 사라져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혼란 없이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권위라고 하면 다 무시하고 보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또 부모님에 대해서 또 이 직장에서는 상사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는 사역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라에서는 그 리더십들에 해당하는 리더십들에 잘 순종하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참 때에 대해서 주어진 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어진 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혼돈 없이 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